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빨리 배를 타고 가는 광경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터키의 영역이었던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을 언장색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만들고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 왔다가 신전 그 모형의 언세공을 사지를 않으니까 결정적인 그 경제적인 타격이 오게 되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동종업 쪽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 바울의 일행 중에 이제 2명이 잡혀 들어가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있는 서기장의 결정으로 이제 신전에 있는 어떤 물건을 도둑질했다든지 여신을 해방하였던 이런 죄가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다. 합법적인 방법을 해라 하고 사람을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동이 잘 끝나고 바울은 거기에서 바다 건너인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다시 두 번째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수도인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남쪽을 거쳐서 쭉 내려가서 그리스의 영역인 고린도와 아테네까지 다시 들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함으로 터키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유럽의 영역으로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는 이 사역은 엄청난 사건이고 세계 지도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에 씨를 뿌려놓고 제자를 확립했던 그 지역을 다시 3차 선교 여행에 둘러보고, 사실은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바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마감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바울의 계획을 알은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다시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북쪽으로 도보로 여행을 하여서 가게 되고, 일부의 사람들 제자들은 빨리 그 터키의 영역인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육로로 올라가 가지고 마케도니아 영역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5일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건너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그 일정과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연구했던 독일의 학자인 다이스만이라는 유명한 학자, 사도 바울로 인하여 그 연구로 가장 전문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In Christ Jesus라는 책을 쓴 위대한 박사님이 바울의 그 일정을, 선교 여행을 다 가본 겁니다. 여러 번 육로로 걸어서 배를 타고 다 가보니까 그 다이스만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발전된 19세기 20세기에도 힘든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선교 여행을 했을까,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사로잡히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일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특출한 인물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딱 선택하셔서 그를 세계 선교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가지고 결국은 로마에서 선교회가 죽습니다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마지막 선교 여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이 말씀을 청취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또 계속 따라다니면서 매복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추종하며 따라다니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참 그 사도 바울의 주님을 향한 그 충성심, 그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참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도전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돌아가지고 터키에 있는 드로아로 갈 때에 먼저 그리스 영역에서 출발하도록 만들었던 제자들이 이름이 4절에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바울이 각 지역에서 찾아낸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레아인인 소바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베레아죠, 그죠?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라는 사람인데 그는 데살로니카인이다. 그러니까 베레아보다도 약간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영역의 데살로니카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가이오와 디모데는 더베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터키 쪽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소아시아인들,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있잖아요. 에베소와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일대를 소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마다 찾아낸 위대한 제자들을 동행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중에 그 지역의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로 세우고 그 일꾼들을 세우고 있는 바울의 그 놀라운 선교의 전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나고 큰 그릇의 인물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 사역, 이 바울이 했던 이 사역을 꼭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들은 먼저 가서 앞에 말했던 그 제자들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이렇게 기록하는 우리라는 말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 누가는 바울을 동행하면서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을 위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보세요. 건너편 마케도니아에 있는 수도인 빌립보 있는 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 가지고 터키의 영역인 드로아에 도착되는데 5일이 걸렸답니다. 5일. 와.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수학여행 갈 때에 뭐 제주도까지, 부산 쪽에서 제주도로 가는데도 엄청 힘든 그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홍도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좀 여행을 하자 이래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때 막 파도가 치고 이랬는데 그 홍도를 그 전라도 영역에서 건너가는데, 거기에 건너가는데도 그 신식 배를 타고 가는데도 막 토하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3, 4일 있다가 다시 나오려는데 그 이렇게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그 일주일을 홍도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국내에서 배를 타는데도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지금 이 마케도니아에서 터키 영역으로 5일을 배를 타고 왔다. 얼마나 힘든 영역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드로아에 또 와가지고 밤을 새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밀레도 항구에 들렸다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말씀 전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쪽, 이스라엘 쪽으로 빨리 가야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명절날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그렇게 빨리 짜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또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 이런 모든 그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이때에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지중해 연안 또 그리스, 마케도니아, 터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 이 여정은 엄청나게 멀고 힘든 여정이고 제가 1차 선교 여행의 그 거리를 말했잖아요. 2100k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마케도니아와 그리스까지 갔으니까 뭐 2100km가 아니고 3500km는 될 겁니다. 그런 영역을 지금 돌아서 다시 안디옥까지 가는 선교 여행이니까 얼마나 힘든 여행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너무나 우리가 안일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는 보면 터키에 있는 드로아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첫날에, 주의 첫날이란 말은 이제 안식일 다음의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초대교회가 이제 사역이 안식일에서 주의 날로 그 주의 첫날인 안식 후 다음 날로 넘어오는 쪽으로 집회가 예배의 모임이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안식교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느냐 그렇게 항의하면 틀렸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이 집회를 하면서 모일 때 보면 이제 주의 첫날에 이렇게 드로아에서 모여서 떡을 떼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이 말은 성만찬을 하는 거죠. 성만찬을 하고 7절에 보면 바울이 다음날 떠나려고 한밤중까지 말씀을 계속 전했다. 나중에 밤을 11절에 보면 꼬박 세웠습니다. 성만찬하고.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운집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그 건물이 3층 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엄청나게 많이 켜졌고 3층 건물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밤을 꼬박 세워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깜빡졸한 게 아니고 깊이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냥 골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땅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말씀을 듣다가 집회를 듣는 중에 창문에서 사람이 젊은 청년이 떨어져가 죽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빨리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울고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딱 그 청년을 안고 죽었다고 말하지 말고 떠들지 말라. 10절에 생명이 저들에게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주실 것이다. 자꾸 너무 소란을 피우지 말아라. 그리고 바울이 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만약 이 집회에 이 청년이 죽고 끝나버렸다면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놀라운 그 집회가 이 청년 한 명이 죽음으로 모든 영광이 다 가리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은혜의 집회를 할 때 이 사탄이 계속 방해하며 이런 돌출되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시 깨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고 그 집회가 너무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거죠. 밤을 꼬박 세워서 성만찬을 하며 바울이 밤을 세워서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빨리 남쪽인 밀레도 항구로 가가지고 이제 에베소의 장로를 내일 말씀을 전할 건데, 밀레도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항구로 오라 해가지고 이제 떠나면서 말씀을 전하고, 왜 바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 자기들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눈물로 길렀던가를 설교를 다 해주고, 그걸 유명한 고베르 설교라고 합니다. 그 설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구속되고 로마로 압송이 돼가지고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순교하고 죽습니다. 물론 풀려났다가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를 하라고 딱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 항구로 내려가는 일을 거기에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말씀을 고베르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거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한 엄청난 열정으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 또 바울이 지역마다 제자를 찾아내고 길러내어서 그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동행하면서 따라다니고 양육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목회자로 세워나가는 바울의 선교의 전략,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이 마지막 때에도 꼭 복음을 위해서 우리 남은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 일행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그리스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서 드로아의 영역에서 밤을 새워 성만찬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눈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떨어져서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이제 마감해 가면서 그가 밀레도 항구까지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항구에서 복음을 전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을 내일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그들의 일행처럼 복음을 향하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 바울처럼 선교의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제자들을 길러내어 이 모든 제자들이 각 영역에서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며 세계를 복음하는 일꾼으로 자라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때에도 그런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처럼 주님, 우리가 복음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선교의 좋은 전략을 가지고 요소요소의 제자를 길러내는데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과 복음의 전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